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의 믿음. 요셉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뭔가? 첫째로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존귀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 선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가나안의 목동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최고 실권자,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요셉이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뭐가 그렇게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초라한 가나안의 목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굽의 대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더라는 거예요. 또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비록 11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의 장자가 되는 장자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보다 두 몫의 그런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천국의 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새겨지더라. 천국 백성이 되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았고, 장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 영생 천국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로 그는 의를 추구하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의를 추구하는 믿음. 의를 추구하는 믿음. 우리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죽고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를 추구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열매가 뭡니까?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형들과 함께 들판에서 향을 치는데 요셉은 자기 형들의 범죄를 본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떤 죄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요셉의 형들의 평소의 소행을 살펴보면 자기 아버지의 양을 몰래 팔아먹는 그런 어떤 도둑질이나 이방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음란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죄를 보고 요셉은 눈을 감아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죄를 발견하고 형들의 죄를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서 형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어떤 목사님은 그걸 요셉은 고자질장이라고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자질장이가 아니에요.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 범죄 사실을 보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의를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첫째로는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죄를 미워하는 의. 죄를 미워하는 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의가 뭔가라는 거예요. 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죄를 본질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아버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요셉은 고자질장이라고, 인격이 미숙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본질적으로 우리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인격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거짓말을 학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사기치는 것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오는 것이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실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의가 되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 자기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북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자기 삶 속에 의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고발해서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형들의 그 범죄 사실을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알려서 형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아버지 앞에 형들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어떠한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는 편안하게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삽니까? 범죄하는 이 세상을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 요셉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형들의 범죄 사실을 알려서 교정을 받도록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또 내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요셉은 죄를 미워하는 본성을 가졌기에 자기 형들이 범하는 죄를 보고 아버지 앞에 알려서 형들의 죄를 교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능력을 가지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죄인들은 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미워하고 악인들은 또 의인들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의와 죄가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번째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는 첫째로 죄를 미워하는, 두 번째로 이 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내가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 요셉 된 사람도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지혜가 있었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갖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죄가 얼마나 큰 힘과 세력을 가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죄로 이끌어가도 우리는 그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고리를 끊고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의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의 고리를 끊고 거룩과 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믿음은 꿈을 가지게 하는 믿음이라. 따라하실까요? 꿈을 가지게 하는 믿음. 꿈을 가지게 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비전, 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첫째는 의,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꿈을 준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셉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자기 아버지와 형에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더니 그 어떤 꿈입니까? 형들과 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 듣고 형들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요셉을 비난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지 못했던 인생의 꿈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이 뭔가?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뭔가?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 꿈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지도자가 되는 꿈이죠. 따라하실까요? 지도자가 되는 꿈. 지도자가 되는 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꿈을 주실 때 그 꿈의 내용은 뭔가? 지도자가 되게 하는 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내 삶 속에 회복되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아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들어갈 때 우리는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셉이 그런 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꿈대로 나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애굽으로 건너가서 최고의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자기 가정에서도 장자가 되는 그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을 거절할 때 우리는 뭡니까? 꼬리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어디 가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천덕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요셉처럼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어느 곳에 가나 위에 앉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꿈은, 요셉의 꿈은 포기될 수 없는 꿈. 따라하실까요? 포기될 수 없는 꿈. 포기될 수 없는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시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도단 땅에 가서 그가 목양을 하는데, 그들이 목양을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요셉의 형들이 말하기를, 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온다. 저놈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그를 던져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꿈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떤 사람의 방해나 어떤 사람의 회방에서도 그 꿈은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인위적으로 꾼 꿈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그 꿈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멘. 사람이 방해해도 그 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 처지가 비록 빛이 나다 할지라도 내 미래에 크나큰 어떤 꿈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짐으로써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요셉처럼 활짝 열려서 존귀케 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이 가진 믿음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믿음이죠. 따라하실까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믿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무엇을 말하는가요? 십자가 무엇을 말하는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십자가요, 우리 아내가 십자가, 자식 놈들이 다 십자가요. 아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 원하는 자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십자가는 죽음이죠. 우리가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내가 죽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오늘 교회 와도 그냥 죽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요셉에게 누군가의 간섭이 없었다면 요셉은 죽는 사람이죠.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는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요셉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죽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나타납니까?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먼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통을 먼저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미래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요셉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아무 고난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아니요.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광야는 죽음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영광의 부활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 자신들은 철저하게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은 존재이다. 만약에 내가 죽은 사람이 된다면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불평 볼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막 불평 볼만 많은 사람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의사가 많은 사람, 혈기가 분노가 많은 사람은 아직도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하듯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자기 옛사람을 광야에 장사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영광, 가나안의 부활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를 그냥 죽음에 던져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건져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큰아들 르우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우리 같은 혈육인데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넣어서 그를 죽게 할 것인가. 그를 건져내자. 르우벤으로 인해서 요셉은 건져냄을 당하게 되고 때마침 거기 뭡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그 시간에 왜 요셉 옆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차라리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죽으면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아멘.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하는 말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죽으면 사는 길이 열리고 살고자 하면 내가 죽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저 전라남도 해남에 갔다 왔어요. 울돌목에 이수진 장군이 활약했던 울돌목에 가니까 이수진 장군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성구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수진이 예수를 믿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을 성웅 이수진이라 그러는구나.
오늘 자기 자신을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고자 하면 내 가정이 죽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 교회가 죽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이 민족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을 때 러벤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위대한 상인들을 통해서 부활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 시간을 하게 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믿음. 시험을 이겨야 하는 믿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믿고 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마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여겨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부인이, 이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그 시험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구하는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 사람이 정말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가 아닌가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가?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또 받는 교훈은 뭔가? 첫째로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따르실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요셉이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런 것은 아니고 마귀의 역사는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되 항상 이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민감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셉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약점을 통해서 찾아오는 시험. 따르실까요? 약점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험. 약점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험. 이 요셉은 뭡니까? 남의 집에 노예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여주인이 그를 시험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런 자기 여주인의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것을 잘 알고 그 사람이 가진 약점이 뭔가 이 약점을 가지고 시험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뭡니까? 난 내 약점이 뭔가?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의 약점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약점을 가졌어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주님 담당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약점을 주님 감당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시험, 요셉을 통해서 가해오는 시험은 거짓을 통해 찾아오는 시험. 따지실까요? 거짓을 통해서 찾아오는 시험. 거짓을 통해서 찾아오는 시험. 요셉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해 오는 그 대상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막 화려하게 네온사인 번쩍거리고 화려한 뭐 옷을 입고 명품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죠. 이 세상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정체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짓을 어떻게 이깁니까? 거짓을 어떻게 이기는가요? 진리를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은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을 유혹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막 도망을 가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집에 온 저 시부리 이 종이 내한테 찾아와서 나를 막 겁탈하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교훈하시는가? 예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실체에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뭐 좋은 옷으로 좋은 화장품으로 자기를 치장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뻥이에요, 뻥. 세상말.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야, 저 사람 진리의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아, 저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 천만의 말씀. 저 사람은 명예와 건실을 가진 사람이니까 진리의 사람.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뭐 그냥 좋은 고급 자동차에 타고 다닌다고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위장하고 살 뿐이에요. 예수 외에 그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외에는 이 세상은 다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시험을 이겨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첫째로 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아멘. 죄를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다. 두 번째로 꿈과 비전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꿈과 비전을 주신다. 아멘. 그다음 믿음을 가지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내는, 그리고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